2024년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올 7월, 8월에 걸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이 올 한 해 최고의 이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파리 올림픽이 우리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올해는 세계인들에게 선거의 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선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1월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이미 끝났습니다. 2월에는 인도네시아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4월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습니다. 5월에는 인도에도 총선이 있습니다. 6월에는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10월에는 브라질 지방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11월에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40억 정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절반가량이 투표장으로 가는 올해가 그야말로 선거의 해라고 부를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를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한 사람이 한 표씩 던지는 이 선거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은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참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답답하고 바꿔보고 싶고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고 한번 외쳐보고 싶으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투표장에 나가서 선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 번의 선거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투표하고 또다시 투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주최하는 주주총회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의결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식 보유액에 따라서 의결권에 행사할 수 있는 총량이 달라집니다. 소액 주주들은 자기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소액 주주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선거가 세상을 바꾼다 말해도 지난 20대 대선이 그렇게 치열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국 투표율이 77.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투표한다고 하면 100명이 유권자라고 하면 23명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고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23명 정도의 사람, 100명당 23명의 사람들은 잠잠한 겁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고 잠잠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잠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이 잠잠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이 잠잠하고 잠자코 있었는지, 그가 잠잠한 이유가 무엇인지,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모색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는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데리고 함께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세일산에 먼저가 있으면 그럼 뒤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을 먼저 보내고 야곱이 정착한 곳이 숫곳 또 세겜이었습니다.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세겜 땅에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밭을 사고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정착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베델 언약은 어느새 파기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밭을 샀습니다. 이제 그는 세겜 땅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한 그의 가족들의 일상이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 아닙니까? 그런데 디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밧단 아람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처음입니다.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태어나고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 오빠들은 그곳에서 짐승을 돌보고 있고 그의 가족들, 어머니들, 아버지는 세겜에 와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디나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땅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여기에 지형지물은 어떨까? 여기에 사람들은 어떨까? 친구는 있을까? 그래서 그 길을 살펴보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겁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맙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살피러 갔다가 이런 심각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옛날 고대 사회에는 이런 관습을 약탈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일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안 되었고, 여성들에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함부로 유린했다가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도 상관없는 세상이 과거 고대 사회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햇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아시리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일이 그냥 일상적이었고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고 이건 그냥 여성의 운명이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나를 어여삐 여겨 함께 살자고 하는구나, 결혼하자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조차 감사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몰과 세겜입니다. 이 사고를 친 세겜은 그 땅의 추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몰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이 추장을 하는 그 시대의 관습으로 보면 하몰도 추장이고 그의 아들 세겜도 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사고를 친 세겜이라는 사람과 성읍의 이름 세겜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물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성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자라면 이 아들이 우리 성과 동일한 인물이 된다. 이 성이 곧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곧 이 성이다. 그만큼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성읍의 이름을 따서 지을 정도로 이 집안은 권세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큰 사고를 치고 세겜이 와서 디나에게 연연하며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미안함의 표현입니까? 부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령입니까? 만약에 이 청을 거절하면 그 다음은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지극히 야만적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첫째는 폭력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둘러댄다 하더라도 성폭행입니다. 그 당시 사회 관습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건 성폭행임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이 간단합니까? 서로가 서로의 감정, 그 감정이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미묘한 감정이 오고 가다가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먼저 표현해야 되고 감정을 받은 사람은 이 표현을 수용할까 말까를 결단하고 그리고 수용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지하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력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여성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 달성만 된다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이 여인을 차지하고 말겠다는 폭력과 야만성이 이들에게 그대로 내재되어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은 디나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진행됩니다. 디나는 그냥 이 땅에 이사 와서 그 땅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갔을 뿐인데 이 남자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결혼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 디나에게 이런 일이 자기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야만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오늘 21세기 이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일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전쟁 행위, 그건 명백한 폭력 행위 아닙니까? 두 번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흑해연안에 비옥한 영토와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이 탐났던 것입니다.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1위고 석탄 매장량이 세계 6위고 거기에 밀과 옥수수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비옥한 땅, 그 땅을 목적으로 하고 전쟁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걸 정당화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걸 정당화합니다. 러시아는 이 일을 벌임에 있어서 푸틴은 자기 국민들에게 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아무런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쟁에 끌고 나가고 전쟁에 내몰아 버렸습니다. 아무런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수천 년 전의 야만성이 지금 이 문명 사회에서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수정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정당화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이용하는 이 세상.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이런 야만적인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 가정의 가장된 야곱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잠잠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딸 디나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겜의 집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짓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일견, 이해는 됩니다. 일터에 나간 자식들, 그의 아들들, 거기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숲꽃 땅에 우리간이 있으니 거기 가서 짐승을 돌보고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짐승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숙소도 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자기가 성급하게 섣부르게 행동하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잠잠하는 이 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0년 전 베델에서 맺었던 베델 언약을 파기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10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20년 전 약속대로 그 땅에 올라와서 베델로 그냥 올라가 버렸다면, 숲곳에 우리간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 자책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고 그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것 다 지켰는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자책, 그 미안함, 그 마음에 왜 없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잠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좀 뻔뻔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죄짓고 염치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쓰러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매번 잘못하고 매번 부모 속상하게 해도 그래도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며 그거 어떡합니까? 그걸 죽입니까?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살아서 우리 자식들이 이런 일을 겪고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잠잠하지 않고 소리치고 자기 옷을 찢고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넋놓고 앉아있고 잠자코 있어서 누가 도와줍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마음만 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2명의 배신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치웠습니다.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의 충격이 베드로에게 더 컸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더 컸을까요? 유다는 원래부터 나쁜 놈입니다. 돈계에 손을 댔던 인간입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아치울 싹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도 했죠.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조금 더 뻔뻔했습니다. 닭이 울고 통곡하고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뻔뻔하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은30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벌인 일 내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100번 잘못해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101번 용서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용서 구하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잖하게 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해서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야곱이 아무리 견고하게 자기 집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짓지 않으시면 그건 허사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하여 세겜의 땅을 샀습니다. 밭도 샀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짓는다고 짓고 또 지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집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독립해서 지은 첫 번째 집, 얼마나 신경 쓰고 견고하게 많은 돈을 들여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뻥 뚫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견고하게 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이 지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20년 동안 밧다나람 라반의 집에 살 때 라반이 어떤 인간입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치밀한 인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집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속수무책으로 야곱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에서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서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없고 라반도 없는 세겜 땅에서 자기가 집을 짓고 견고하게 성을 쌓는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를 잘 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를 맺습니다. 주인이 실망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울타리를 치워버립니다. 야생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지금 야곱의 꼴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는 그는 안전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그에게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그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치워버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고 내 가축을 위하여 내 우릿간을 짓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울타리가 치워집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짓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허무한 것인지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일터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이 나라 민족도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죄짓고 또 죄지어서 염치가 없어서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용기 내어 부르짖습니다. 용기 내어 다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우리 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탄원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집을 견고하게 지어도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늘 안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고 그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